제자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신앙을 일컫는 말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고 또 양육받고 성장해서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도 불신자가 전도되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제 성장해서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목회의 보람이고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부르짖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뭐냐? 머릿수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전도되어 나와서 그 영혼이 회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변화되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또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얼마나 축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데,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이와 같은 현상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양육훈련에 참여한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남편분은 교회 안 다니시고 이 여성도님만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양육훈련에 참여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된 거죠. 훈련 첫날에는 숙제도 많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그렇게 자기는 잘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숙제도 성실하게 잘 하시고 잘 참여하셔가지고 잘 수료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여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남편분이 자기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거룩해지는 게 무서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너무 거룩해지는 게 무서워. 왠지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아마 부부 중에 한 명만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믿지 않는 배우자 분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주일마다 배우자를 교회에 빼앗기는 그러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에 자유 시간 있다 하면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왠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 서운함이 또 다른 일로 표출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제 가정에서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나 또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거, 이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알아 누워 있어요. 그 병이 열병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이 그녀가 왜 열병에 들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그 현실, 그 정황을 살펴보면 그가 왜 열병에 들었는지를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그녀의 인생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위가 달라진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가족을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밤늦게까지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도 잡을 때까지 그렇게 그물을 내리고 그렇게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무엇이든지 열정과 열심으로 묵묵히 가정을 돌보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맨날 이제 제자가 되고 나서 막 그냥 평범한 제자도 아니고 수제자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이 장모의 입장에서 그전에는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또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책임지던 열심히던 그 사위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집안 일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이 장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그런 어떤 지금 이제 그 집안의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 이 장모의 마음에 이런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화병이 돋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아, 목사님, 근데 그거 너무 억측 아닌가요? 화병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열감기라든지 또는 급성 간염이라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네, 그런 병일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단순히 열감기나 또는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열로 인한 병이 아니라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대요. 열병을 꾸짖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열병은 인격체도 아니고 뭐 꾸짖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꾸짖으셨다, 꾸짖었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이 가진 이 열병이 단순히 고열로 인한 질병이나 어떤 열감기나 급성 간염 그런 정도의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병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그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고 그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에 극히 공감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항상 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잘 체하고 제가 체했다 하면은 뭔가 신경 쓰고 있는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소화신경이 정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화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이분들은 굉장히 인격 좋으시고 젠틀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으셔서 아주 안정적인 부부세요. 흔히 모든 성도님들이 꿈꾸는 돈 많은 장로 중에 한 분이 이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밝고 웃음 가득하고 그렇게 친절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 안색이 낯빛이 바뀌신 거예요. 뭔가 울상이 되신 거예요. 볼 때마다 막, 막 눈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앞에 두고 자기 아들 목사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 되는 길이 무슨 죽으러 가는 길도 아닌데 그렇게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볼 때마다 우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목사인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남일이 아닌 게 저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 제가 이제 혼자 살던 반지하 집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고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장모님의 낯빛이 막 굳어지시는 거예요. 집에 오시자마자 막 근심이 깊어지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엄마는 같은 여자로서 이 딸의 앞날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 고생할 길이 훤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랬고, 자,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가서 속 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이 아들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목사, 그 아들이 목사 되겠다고 하면 장로님, 권사님 정도 그런 믿음 있고 신앙 좋으신 분이 그럼 박수치고 환영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렇게 걱정하고 울상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디 가서 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뭐 속 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도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막 열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온 가족도 예수님을 이제 믿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빠져 있는데, 단 한 사람, 이 베드로의 장모만이 딸 걱정, 집안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누구 붙잡고 속 시원하게 말 못할 그러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단순하지 않아요. 뭐 교과서적인 문제만 우리가 겪는 게 아닙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요. 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누구에게 이게 문제라고, 이게 걱정거리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정작 본인은 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사춘기를 지나는 이제 청소년들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고 막 근심 걱정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힘든 일이 있길래 그런가 들어보면, 부모님이 들어보면 그게 뭐라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지나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단순 열감기나 어떤 급성 간염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인한 병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병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병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마음의 문제, 어떤 영혼의 질병도 우리가 그 원인을, 베드로의 장모가 겪었던 원인과 똑같은 원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난 원인이 뭐냐면 그녀가 지금 현실이라는 벽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이방인이 구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갇혀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영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신경을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열병의 원인은 뭐냐? 바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들어주고 헤아려 줄 대상이나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영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안 좋은 경우는 이 비슷한 영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위안을 삼고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하나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호박씨 간다 그러고 하잖아요. 네, 모여가지고 시어머니 욕하고 며느리 욕하고 이 마음을 나눌 데가 없으니까 그 비슷한 어떤 그 영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집사 욕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고 파당을 짓고 그렇게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압살롬이죠. 네. 압살롬이 자기의 그 누이 다말을 이제 욕보인 이복 형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 나서 이제 3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다윗에게 만나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다윗이 만나 주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로서 이 압살롬을 불러서 혼을 내든지 사랑의 매를 들든지 아니면 충고를 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해 주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노터치로 방관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마음 맞는 사람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결국에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잖아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문제의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 마음의 열병을 치유함을 받아요.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먼저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 문 밖에 서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을 연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오픈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누추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 숨김없이 드러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녀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몸살 나고 열감기 나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죠? 예.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누추한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문을 연다라는 것은 또한 나의 죄를 자백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마음의 판도라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해요. 결국 그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성도는 영적으로 병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상처가 나면 붕대로 싸매고 있다고 되는 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프고 시려도 붕대를 풀고 환부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로 세균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부가 상처가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죄를 쏟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전도사님이 설교를 기록하라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어떤 적용을 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한 가지 적용할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 어떤 걱정이나 근심, 또 두려움, 불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여러분 자백한다라는 말은 문제를 직면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손으로 적어 보면서 내 마음에 감추어졌던 것들 드러내서
내 눈앞에 보이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꽉 막혀 있던 것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녀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그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나음을 입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몸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몸의 열병이 떠나간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열병이 고침받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첫 번째는 화병이 나게 했던 그 문제, 현실이라는 문제에 갇혀 있던 자신이 이제 육체의 질병이 낫게 된 것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지금 당장 내가 당면한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외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녀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그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또 행복한 가정 일구면 그것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 잘못된 거죠. 영적인 부모는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잘 크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들 대부분은 내 영혼을 팔아서 얻는 게 대부분이에요. 잠시 잠깐 짜릿한 쾌락을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팔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가 깨달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자신을 찾아와 신방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손을 잡아 주셨잖아요. 이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사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이 베드로의 장모도 동참하게 된 거예요. 치유받은 그 마음의 열병을 치유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자신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공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문제를 해결받는 이 두 단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어놓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갈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여겨질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내가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